이제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생을 확정시켜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저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임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을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죄악 가운데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들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65장을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문인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독생자의 스님을 보내시어 천대와 멸시와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장사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주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 세상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의미만 수용하고자 하려는 행식적이고 그릇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확신을 통하여 의심과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부활의 정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책임과 직분에 나태하고 게을렀으며 핑계대고 또한 직분에 맡음에도 회피하고 주저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땅을 상기고 있으며 일일 발생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로 말미암아 마음의 걱정과 슬픔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어 지난 3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고 신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가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도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앞날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부활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터를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확장하게 하시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새로운 교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이 치유를 받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히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심령에 계획한 모든 것들과 기도 제목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가정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신성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탄들의 역사에 대하여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면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심령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문제마다 해결책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환경이 기적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딥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복되고 기쁜 날,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은 의뢰 의심부터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또 역사적인 기록들을 들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도대체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늘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들어오던 아담이 어느 날은 아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화를 뿌락 내면서 당신 도대체 어디다 오느냐고,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담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디 있어?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아담을 의심하기 시작한 하와는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밤새 이리저리 저리저리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담은 하와가 의심을 하든 말든 잠을 푹 자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누가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어서 눈을 떠보니까 하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잠도 자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당신 갈비뼈 숫자 세고 있으니까 하더랍니다. 자, 이처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었죠. 의심 많은 제자라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도 여자들에게서 무덤이 비어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는 그러한 증언도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갈릴리의 읍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이 사실이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도마에게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곧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의심했던 도마가 어떻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신 대로 장사되던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인간의 이성과 또 경험을 초월하는 이 부활의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날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아주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당시 제자들로서는 부활체가 뭔지 몰랐으니까 참 어리둥절하고 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도마가 돌아오니까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냐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했던 말을 마치 옆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할 때 도마가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도마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는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했을 때에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과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자 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락방 강화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했던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곧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음으로써 그 자신의 영혼과 삶을 과거에 대하여서는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해서도 믿을 때에 더 큰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의 부활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나의 부활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은 그것은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그런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의 부활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영혼의 죽음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이걸 두고서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 말씀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일으킨다는 말, 이건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뒤에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영혼의 부활을 확신하고 언제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부활, 이 소설은 카츄사라 하는 한 여인의 기구한 일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카츄사는 한 귀족집에 하녀로 들어가서 일하던 중에 그 주인인 네플리도프에 의해서 순결을 짓밟히고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타락해서 윤락녀가 됩니다. 그러다가 시베리아의 한 부유한 상인을 독살했다고 하는 그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네플리도프가 이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네플리도프는 눈앞에 있는 이 죄수가 카츄사임을 알아보고는 놀라움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카츄사를 구하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카츄사가 시베리아 유배형을 받게 되니까 그도 그녀의 뒤를 쫓아서 시베리아로 떠나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와주고 그녀를 보호하고 또 형사범인데 정치범으로 그렇게 그 죄목을 바꾸어서 노동량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활절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서를 읽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죄책감을 털어내고 그리고 영혼의 부활 길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나 소설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자유로워지고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면은 하늘나라 가기 전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영혼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는 바로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요. 따라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영혼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서는 높은 살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부활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새 생명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영혼의 부활과 더불어서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육체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우리 죽을 몸, 이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다 또는 예수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주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에서 부활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죽을 몸에서 썩을 몸에서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부활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주께서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별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하시기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그 육체가 다 썩어져 없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상태에서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고 이제 그러한 몸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면은 우리 이 육신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매장해야지 화장을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 묻어서 썩어 없어지나 불에 태워서 없어지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썩거나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던 모든 요소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자, 이 부품들이 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품들 보고서 비행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립을 하고 나면은 비행기의 모양과 또 그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죠.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신을 매장해서 썩어서 없어지든 화장을 해서 타서 없어지든 우리 육신을 이루었던 그 요소들은 다 분해되어서 하나의 물질로서 이 세상 어떤 공간 속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서 조립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암흑의 몸을 이뤘던 모든 요소들은 이 한 군데로 모이라 명령하시면요,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우리 몸의 요소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이 되면은 우리의 몸은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육신의 삶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의식하면 항상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요, 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의 삶 또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누가 더 크냐 다투면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변화된 이후에는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도마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2장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도마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성에 의하면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부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상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환난이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낙심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당당히 그 환난과 맞서 싸우면은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고난도 시험도 다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으면은 마침내는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삶에, 기도의 삶에, 전도의 삶에, 사랑의 삶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이면서 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녀 시절부터 만능 스포츠 우먼이었는데, 그런데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 좌절과 분노, 때로는 자살 충동, 우울증 등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녀가 언제부터인가 밝은 모습으로 변화했더니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애인 후원 단체를 만들어서 자선 사업도 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고통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다가 변화를 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온몸이 비틀리고 마비되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자신도 장차 영화로운 부활을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고, 그런 확신이 들다 보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강연과 또 저술 활동을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상상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때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작년에는요, 그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확진 소식을 알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로나19가 악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는 선을 의미합니다. 나의 믿음은 더 커졌고 소망은 더 높아졌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솟아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마음은 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영혼에 더 굳게 새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코로나도 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두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날입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이미 거듭났고 또 장차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고한 부활 신앙만 있으면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오늘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부활과 우리 육체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오상하리.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선히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모아서 이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절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주시고 또 건강과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항상 그 은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보 원고가 지난 목요일 날 작성되다 보니까 목요일 이후의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지난 4월 2일 금요일 정오부터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인원도 30%에서 20%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90명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는 60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목회 수신을 통해서 일부 예배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제가 예배 인원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부, 2부 예배가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분간 2단계가 유지될 때까지는 이렇게 좀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3단계, 2단계 별 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의 삶에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2단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2단계에서 좀 내려갈 때까지 중단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사실은 예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세상은 교회를 주목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더 주목하고요. 또 부산은 그런데 전주도 2단계로 그 상향 조치됐는데 전주 쪽에서는 교회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새벽에는 기도잖아요. 꼭 교회 가는 가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변화 없이 그대로 계속 사람들에게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중단합니다. 대신에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급적 외출 상대해 주시고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간 주부에 좀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다른 일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 저희 장모님 일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일주기에서 제가 추도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좀 올라갔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뭐 말은 못하지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써서 웃어도 잘 표정이 안 나타나죠. 근데 웃으면 입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눈으로는 나타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인사 못 하셨으면은 손잡고 서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눈웃음 지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또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부활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